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강을 건넌 사람들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히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의미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죠? 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누가 건넜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태도를 정착을 했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넌 거 보면 우리가 보면 한강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강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고 큽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면 우리 별것 없잖아요. 매일 다리로도 건너가고 어디든 가요. 그런데 옛날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서 사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을 잘 안 건너요. 왜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건너가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사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 가서 사는 거, 어떤 분은 되게 새로운 것 이제 경험하는 거 너무 좋아서 이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곳 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는 어디 새로운 곳 가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되게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곳에서 정착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건 결코 이 당시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고 막 찬양 부를 때 거기에 무엇이 의미가 있죠?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 왜 죽는 걸까요? 우리의 사람들에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천국,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그러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데 이게 하비르예요. 핫비르라는 발음으로 이제 히브리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너감으로 아브라함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바다지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 건너에는 거인들이 산대요. 싸움을 잘하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큰 성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있는 그들과 마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강 건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늦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늦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늦은 비가 온다고 했죠.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 달쯤에 10월 11월 달에 와서 곡식을 추수하고 늦은 비는 3, 4월 달에 와서 그것을 더 열매를 잘 맺어서 그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너무 조그맣다고 보면 우리 여기 개천만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 늦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그 시기가 되면 만년설인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수량이 많아지니까 이 거리가 20m, 30m밖에 이 폭이 되지 않는 곳이 200m, 300m의 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요단강은 어떠한 거냐면 물이 험하게 물살이 센 물이 넘실거리며 막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아니라 그 강의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든 세대가 바뀌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강을 잘 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그 땅에서 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대로 그 강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갈렙이나 여호수아 말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아니면 어릴 적의 기억을 가지고 설명하는 몇몇 사람들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넓은 강, 물살이 센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수량이 많고 물살이 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앞에서 그렇다면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배를 만들자. 근데 이들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았는데, 이거 몇 달 못 기다려? 여기서 버텨. 그럼 물이 다 빠지고 내려가면 20-30m, 그 폭의 깊이가 2m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깊으면 3m.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조그만 나무 판자 같은 거 뗏목 해서 그걸로 가면 되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가라.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좀 더 있으면 더 완전해질 것 같고, 그래서 미루며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방식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네가 경험한 일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전에 가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일종의 느낌이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딤에서 떠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멘. 뭐냐면 시딤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라고 해요. 이 떠나다라는 게 뭐냐면 말뚝을 뽑다예요. 말뚝을 뽑다. 떠나는 게 뭐라고요? 말뚝을 뽑는 거예요. 말뚝을 왜 뽑을까요?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텐트를 쳤을 거예요. 떠돌이 생활이니까. 텐트를 치면서 고정시켰던 그 핀을 어떻게 해요? 뽑는 거예요. 말뚝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말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어떤 때에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어릴 적에 소나 염소 이렇게 밖으로, 아시죠? 저는 그때 어릴 때라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저보다 연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염소나 소를 아침에 학교 갈 때 책가방을 메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개울가나 들판에다가 데리고 가서 말뚝을 이제 박아놔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말뚝에서 이제 소를 이제 끌고 오죠. 근데 그 소나 염소가 못 도망가게 줄을 매놨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말뚝 주위로만 돌면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그 말뚝을 심어놓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여기에가 좋사오니 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정직과 성실을 뜻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냅니다. 성실하게 살아내요.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읽다 보면 이거 읽었는데 또 읽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시죠? 사무엘 상하랑 역대기 이런 말씀 보면 내가 읽었는데 또 나오네. 그래 똑같네. 왜 이렇게 기록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요. 뭘 귀찮게 그걸 설명해요. 이거 여보 내가 이거 다 했어요. 아내가 시켰을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조용해. 그렇게 다 했으면 그냥 한마디 다 했다고만 하면 되지 라고. 제 아내는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간략하게 좀 하지.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없었나요? 이거 그냥 왜 했던 말을 또 뒤에 그대로 썼을까? 근데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몸으로 드러내고 습관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일 말씀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 이렇게 다 살았어요 라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거 이렇게 살았어요 하다 보면 빠진 게 있고 잘못된 삶의 선택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하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딤에서 떠난다라는 거, 시딤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적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5개 나라와 4개의 나라가 전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 성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졌어요. 싸움에 패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역청 구덩이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청 구덩이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천연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기름이 막 끈적끈적한 것이 이제 나오고 그것이 굳어서 돌덩이처럼 덩어리로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가져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가 생겨 있고 그래서 그 구덩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롯이 잡혀서 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314명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왔죠. 그때 거기 숨었던 곳, 그러니까 그때의 그 역청이에요. 역청이 뭐냐면 우리가 역청을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소나무 송진 같은 거,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나무에 이제 바르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이 아스팔트를 가지고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나 집을 지을 때 이거를 발랐어요. 그때에도.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자꾸 이제 땅 곳으로 가긴 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그래서 이 역청 아스팔트로 바르지 않았을까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나무 진액을 가지고 송진을 가지고 끓여서 발라서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2가지 역청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성경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뭐예요? 더럽고 또 그곳에서 삶이 아니라 이 석유가 나오는 거, 아스팔트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태안의 사건에서 보면은
그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걸 통해서 동식물들이 다 바다가 죽었죠. 그 위험한 그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장소에, 그래서 그 죽음의 장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내가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딤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나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제 이 시딤을 떠나서 사울 후에 갈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선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사흘이 중요합니다. 사흘이 3일이죠. 3일 동안 시딤을 떠나서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잠깐 보면 뭣도 모르니까 그냥 요단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며칠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저처럼 그래, 이제 지금 시기만 좀 지나면 물이 줄어들면 그때 건너자,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흔들리는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3일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 갈리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너희들 다 쫓아와. 그런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죠?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많게 잡을 때는 300만 명, 적게 잡을 때는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몰리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도 뒤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2000 규빗 정도를 가는데, 이 한 규빗이 얼마 정도냐면 45cm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이 팔 하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안쪽에서 재니까 한 38cm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런데 이 뒤꿈치에서 여기로 재니까 제가 약간 길었어요. 42c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 하나. 42cm가 아니라 38cm고 여기가 46cm가 나왔는데, 이게 45cm로 대략 그래서 장정 팔 하나 한 규빗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2000 규빗이면 몇 미터죠? 900m. 그러니까 사람이 1km를 넘어가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1km 안쪽의 것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잘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 노소 상관없이 그 법궤가 보이게, 그리고 그 법궤를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과 그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살고 있어요. 미래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길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다를 것 없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온한데 가끔 자녀들이 자전거 타다가 굴러가지고 막 닦아져가지고 오고, 그리고 막 줄넘기 하다가 태권도 줄넘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인대 끊어져가지고 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가지 못한 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하고 그곳에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일 동안 기도했다고. 기도가 무엇일까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수요 예배에 저희는 철야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으로만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가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 그리고 안전한 길, 또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바로 군대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깊은 산 속에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아시나요?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아실 거예요. 속으로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산에서 불이 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너무 빠르게 불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맞불을 놔가지고 내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불을 놓는 게 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불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불을 지펴야죠. 맞불을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야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오는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피하면 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높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성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물살이 너무 셉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방법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성결해야 돼. 네가 정직해야 돼. 네가 깨끗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성결해. 야, 저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너 가서 예배 드려. 아니 문 닫으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예배 드려 라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 닫잖아요. 직장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두려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해라. 너 자신을 성결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이것이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제 몸 바쳐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수할 때 가장 먼저 보수한 곳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러한 큰 문이 아니라 쪽문이에요. 쪽문. 그런데 그 왜 양문이라고 하냐면 거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과 소를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장 큰 대로 잘 보이는 곳, 우리의 안전한 것을 위해서 보수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양문을 먼저 보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쓰시지 않는 그릇이 있죠. 무슨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 금 그릇도 아니고 은 그릇도 아니고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 저를 보면 위로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 교회를 들어 쓰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선택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셔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요단에 어떻게 해요?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아멘.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면 막 갈라질 줄 알았는데 안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갈라집니까? 우리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가서 갈라져요. 그래서 물벽이 생기죠. 노아 홍수가 아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냐면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이 멈추는데 그냥 멈춘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댐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담성까지 이렇게 이제 했다고요. 그 길이가 뭐냐면 23km에서 25km 정도 물이 어떻게 해요? 찼대요. 그렇게 쭉 넘어서 그 높이가 약 600m래요. 그 땅이 해발에서 밑으로 여리고성이 내려가거든요. 해발보다 더 낮아요. 230m 정도가 낮는데 더 밑으로. 그런데 그 물이 아담성까지라서 그 성이 300 몇십 미터라서 약 600m 높이 깊이까지 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을 막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댐처럼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너면서 보는데 물이 막 솟구쳐서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물이 한번 덮치면 우리 끝나는데 그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너는 것은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건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 길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또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좋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라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믿음 없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부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몽둥이로 때려도 재산을 빼앗아도, 그들을 잡아서 신분을 바꿔서 노예로 만들어도, 그들을 투구장으로 던져 놓아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셔야만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또 집에서도 어려운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혼나면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발을 내디뎌서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버틴 것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지나갈 때까지 누가 버티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버티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버틴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물살에 흘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절대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